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오늘도 입술의 훈련에 대해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떤 사모님과 집사님의 대화인데요. 겨울 날씨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반소매를 입어도 좋을 정도로 더운 3월 초순의 날씨였죠. 낮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오는 사모에게 김 집사가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 날씨가 더워서 참 좋네요. 이런 날은 집에 그냥 들어가기가 싫지요? 한없이 걷고 싶어지네요. 땡볕이 좋기도 하겠구려. 들어가 쉬긴 하시지. 아이고, 뭔가 잘못 건드렸구나 하는 생각에 김 집사는 얼른 다른 소재로 바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은 얼음을 동동 띄운 열무김치 냉면을 먹으면 참 맛있겠죠? 이런 날씨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육개장이 좋지. 민망해진 김 집사가 사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다른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마침 사모가 입고 있는 반코트의 색깔이 하얀 사모의 얼굴색과 썩 잘 어울려 찬사를 보냈습니다. 사모님이 입으신 반코트 색깔이 아주 멋져요. 피부색이 고운 사모님의 얼굴에 아주 잘 받네요. 20년 전에 산 것인데 아주 싸구려야 구닥다리지. 더욱 민망해진 김 집사님은 다시 말투를 돌려 관계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었죠. 사모님,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제가 해물탕 요리에는 박사라 오늘 밤에 구역 식구들을 그걸로 대접하려고 하는데 사모님도 오세요. 모두들 좋아할 거예요. 못 가요. 오늘 목사님과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불끈 화가 치밀었습니다. 분통이 난 김 집사는 다시는 사모와 대화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겨서 말이 통하는 사모를 만나야겠다는 오기도 들었습니다. 사모의 얼굴을 대하기조차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김 집사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휴, 벽에 대고 말을 하는 것이 낫겠구나. 저 사모는 날마다 경건한 척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지 말고 혀부터 훈련시켜야겠어. 정말 바보 같아. 대화법을 배우든지 교양 강좌를 들으면서 먼저 인격 수련을 받아야겠어. 입이 한껏 돌아간 김 집사는 툴툴거리면서 돌아섰습니다. 그때 사모는 그녀의 등에 대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집사, 처음 우리 교회 들어올 때부터 확 잡아놨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은 것 같아. 나를 어떻게 보고 건방지게 옷이 어떻고 음식이 어떻고 야단이야? 이래서 두 사람은 서로 찜찜한 감정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음 주일에 만나서 어떤 얼굴을 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서로 못 본 척 등을 돌릴 것이 뻔하죠? 대화란 상대방의 말에 화답이 있어야 하고 공감을 표현해주고 또한 반사하여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줄 때 사랑이 흐르면서 사모와 성도 사이에 평화와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바꿔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겨울 날씨가 좋아서 참 좋네요. 그래요. 이런 날씨에는 한없이 걷고 싶죠? 이런 날은 얼음을 동동 띄운 열무김치 냉면을 먹으면 참 맛있겠죠? 정말 그렇겠네요. 사모님이 입으신 반코트 색깔이 아주 멋져요. 그래요? 아이 좋아라. 고마워요. 사모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요. 사모님도 오세요. 모두들 좋아할 거예요. 구역 예배로 모인다니 참 즐겁겠네요. 더구나 해물탕을 손수 요리하신다니 정말 먹고 싶네요. 그런데 어쩌죠? 선약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다음번에 꼭 갈게요. 사실 사모는 목사가 아닌데 사모가 설교하는 쪽으로 말하거나 훈계하는 것을 성도들은 싫어하죠. 또 바쁘다고 말의 흐름을 동강내는 것도 싫어하죠. 성도들은 말이 많은 사모보다는 들어주되 반사하면서 들어주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모들은 성도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가르침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에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높은 곳에 앉아서 아래를 보고 명령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는 경우인데요. 아하!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니 하지 말아요. 사탄의 생각을 버리세요. 두 번째, 설교조로 훈계하는 경우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마음속에 사랑을 품으셔야죠. 성령 받고 회개하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세 번째, 재판관이 되어서 잘못을 따지면서 징벌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순전히 집사님의 잘못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하죠. 네 번째, 비판자가 되어서 비웃고 헐뜯고 농담하는 경우입니다. 나이값을 하세요. 뭐 그런 일로 속을 끓여요. 다 집사님 믿음이 약하니 그렇게 되었죠. 다섯 번째, 상대방의 아픔을 감싸준다고 말씀은 물론 격언까지 동원하여 쭉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아픔 뒤에 기쁨이 옵니다. 집사님이 참으세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이잖아요. 여섯 번째, 아마추어 심리학자가 되어 상대방의 문제를 연구하여 진단까지 해줍니다. 집사님이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집사님이 어릴 적부터 자라온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모들은 위에 6가지 모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들과의 대화에 응한 적이 많았을 것인데요. 그러나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사모님이 자기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반응해달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척 고생하고 계시군요. 무척 화가 나신 것 같군요. 무척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네요. 어머머,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다른 일례로 사모님과 아무 격이 없이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의 딸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출을 자주 하더니 이젠 마약에 손을 댔고 남자들과 어울려 혼숙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권사님이 사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아버님이 너무 집을 비워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건 아마추어 심리학자가 된 것이죠. 맞아요. 우리 집 아빠가 문제라고요. 따님을 주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권사님 잘못이 많아요. 이건 재판관이 되어서 권사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죠. 맞아요. 제 잘못이 많아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따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시키고 성령 체험을 하도록 기도하세요. 이것은 설교조로 훈계한 것이고요.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어쩔 수 없이 해결사라도 사서 잡아오세요. 이것은 명령을 한 것이죠. 사모님 말대로 해보면 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참, 그리고 이런 걸 잊지 말아요. 따님에게 다가온 고난이 장차 큰 일꾼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간일지도 모르니 위로받으세요. 아픔을 감싸준다고 한 말이죠. 전 지금 미래에 받을 그런 축복을 생각해야 할 겨를이 없네요. 속이상에 숨이 탁탁 막혀요. 권사님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사모에게 인사말도 없이 화가 난 듯 퉁퉁 부은 얼굴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록 권사님은 딸에 대해 사모님에게 말하는 걸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사모님이 아마추어 심리학자가 되어 재판을 하고 설교조로 훈계하고 명령해도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사모에게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많은 말을 해준 사모에게서 상처를 받았을 뿐이었으니까요. 사모님이 목사님인가? 설교하고 훈계하고 명령하고 재판관이 돼 심판하고 비판도 하고 위로한답시고 복을 늘어놓고 정말 못 봐주겠네. 이제부터 사모님은 만나지 말아야지. 괜히 자꾸 화만 나네. 사모님은 너무 말이 많아. 분통이 터지게 식상한 말을 짓거려야 된단 말이야. 아이쿠,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니 더 속만 상하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뻔하죠. 이런 때 사모가 할 일은 너무 많이 짓거리지 말고 단지 그 권사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이죠. 어머머, 가엾어라. 얼마나 힘이 드세요. 무척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군요. 맞아요.
위해서 기도할게요. 참으로 간단한 대화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통을 인정해준 사모님을 무척 좋아하게 마련인 거죠. 이렇게 반응하면서 들어주는 효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꾸나꾸나, 어른들이라면 꾸뇨꾸뇨로 말이죠. 그 전에 배웠던 반영적 경청 방법이죠.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겠네요. 하나님과 마주 앉아 말할 때는 반응하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없이 마구 응석을 부려가며 짓거려도 되니 말이죠.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KCN 인터넷 라디오 방송입니다.